신들의 왕이 자신의 아들을 두려워해 끔찍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권력의 정점에 선 존재가 가족을 배신하고 그 배신이 결국 자신의 몰락을 불러온다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이 담긴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간의 신, 농업의 수호자, 황금시대의 통치자. 하지만 이 모든 영광스러운 수식어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무너뜨리고 우주의 왕좌에 올랐지만 그 승리의 순간부터 저주받은 운명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죠. 우라노스의 마지막 예언이 크로노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너 역시 네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길 것이다. 이 한마디가 새로운 우주의 지배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권력을 손에 넣은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권력을 잃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점점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왜 헤카톤 케이레스와 키클록스를 해방시키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은 자유를 주면서도 이들만큼은 여전히 타르타로스에 가둬두었거든요. 이는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크로노스는 이미 권력 획득 초기부터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들과 번개를 만드는 키클롭스들을 풀어주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크로노스는 자신의 누이이자 티탄 여신인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레아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딸로 어머니의 생명력과 다산을 물려받은 존재였어요. 두 티탄의 결합은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예언이 메아리치고 있었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크로노스는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랑스러운 자식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멸망시킬 위협일까요? 예언의 공포에 사로잡힌 크로노스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이자 우주의 왕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절망감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이들은 모두 훗날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이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뱃속으로 사라져야 했어요. 크로노스는 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 안에 가둬둔 것이죠. 이는 그가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 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크로노스는 정말로 예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순간을 늦추려고만 했던 걸까요?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크로노스의 행동은 운명에 맞서려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예언의 자기 실현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그 두려운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에요. 크로노스가 아이들을 삼키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훨씬 낮았을 것입니다. 레아는 5번의 출산과 5번의 상실을 겪으며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6번째 임신을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가이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가이아는 딸의 고통을 보며 과거 자신이 우라노스 때문에 겪었던 아픔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가이아는 레아에게 크레타 섬으로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동굴이 있어서 아이를 숨길 수 있다고 했어요. 레아는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크레타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대지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번만큼은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드디어 6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제우스였어요. 레아는 갓 태어난 제우스를 동굴 깊숙한 곳에 숨기고 돌멩이를 천으로 싸서 아기처럼 꾸몄습니다. 크로노스에게 돌아가 그 돌덩이를 건네며 이번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했죠. 놀랍게도 크로노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에 쌓인 돌덩이를 받아들고는 주저없이 삼켜버렸어요. 권력에 대한 편집증이 그의 판단력을 흐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크로노스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5번의 경험을 통해 이 행위에 익숙해져 있었고, 동시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편 크레타 섬의 동굴에서 제우스는 님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말테이아라는 염소가 젖을 먹여주었고, 쿠레테스라는 전사들이 방패와 창을 부딪히며 아기의 울음소리를 숨겨주었어요. 이들은 모두 가이아가 보낸 도우미들이었습니다. 특히 쿠레테스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제우스 주변을 지키며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로노스에게 들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제우스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신의 혈통답게 몇 년 만에 성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출생 비밀과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알게 되었죠.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오른 제우스는 형제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제우스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신이라도 혼자서는 크로노스를 이길 수 없었어요. 제우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메티스는 크로노스에게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을 먹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어요. 만약 발각된다면 제우스도 형제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었거든요. 제우스는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들인 줄 모르고 그를 궁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제우스는 기회를 엿보다가 아버지의 음료에 메티스가 준 약물을 넣었습니다. 크로노스가 그 음료를 마시자마자 격렬한 구토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돌덩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가 차례로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뱃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은 정말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 자매들의 재회, 그리고 그들 모두가 품고 있었을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모두 구출되자 제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의 6번째 아들 제우스다. 크로노스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순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이 결국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티타노마키아라 불리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올림포스 산을 거점으로 삼았고, 크로노스는 다른 티탄들과 함께 오트리스 산에서 맞섰어요. 이 전쟁은 무려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신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거든요. 전쟁 중에는 천지가 진동하고 바다가 끓어올랐으며 산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전쟁 초기에는 양측의 전력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제우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타르타로스에 갇힌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를 해방시킨 것이죠. 이들은 크로노스에게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제우스 편에 섰습니다. 이 결정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키클롭스들은 제우스에게 번개를,
포세이돈에게 삼지창을, 하데스에게 투명 투구를 만들어 주었어요. 헤카톤 케이레스들은 산을 통째로 들어올려 티탄들에게 던졌습니다. 전세는 급격히 제우스 쪽으로 기울었죠. 특히 제우스의 번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는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힘을 넘어서 우주의 정의를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마침내 크로노스와 티탄들이 패배했습니다. 제우스는 승리했지만 복수심에 불타지는 않았어요. 대신 패배한 티탄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었습니다. 크로노스 역시 그곳에서 영원한 감금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일부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제우스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엘리시온 들판의 왕으로 임명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라노스의 예언이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겼고 제우스가 새로운 우주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우스가 아버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우스도 언젠가는 자신보다 강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삼키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혜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거죠. 이는 크로노스와 제우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제우스는 두려움보다는 지혜를 선택했고 독재보다는 협력을 택했어요. 결국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권력과 두려움,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오히려 그 두려운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또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까지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도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화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